오늘은 2월 4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0절에서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지혜자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훈계의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서 법을 내 목에 매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외출을 할 때나 집에 있을 때 목걸이를 항상 차듯이 하나님의 법을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라는 권면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종종 법을 지켜야 하는 것, 그것을 무거운 것 혹은 의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도리어 이 법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잘 때에도 깰 때에도 보호해주며 등불과 빛처럼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인도해 줄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둠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24절에 나오는 유혹입니다. 25절에서 29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한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먼저 아버지는 여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1장 30절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름다움은 모두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외적 아름다움, 즉 육체적인 아름다움에 쉽게 넘어가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미국 MIT에서 신경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스와트 박사는 최근 한 인터뷰에서 눈을 마주치는 것은 감정적 공명고리를 만들어낸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눈맞춤은 소위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옥시토신 분비를 자극시킬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악수나 포옹, 농담도 어떠한 유대감을 높이는 표현이지만은 눈맞춤이 상대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유대감을 높이는 가장 큰 방법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지혜자가 이러한 과학적 지식은 몰랐겠으나 눈 맞춤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소위 패가망신한다라고 경고합니다. 재산은 떡 한 조각만 남을 수 있고 심지어 생명도 뺏길 수 있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간음은 불을 가슴에 푸는 것이자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바람을 불장난에 비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불장난이 결국 자신을 타죽게 할 수 있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5절입니다.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제비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간음과 도둑질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도둑질을 한 경우 피해를 물어주기는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멸시는 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간음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큰 화를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남편의 분노가 결코 용서치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언이란 책은 편집물입니다. 하나의 책으로 본래 쓰여진 것이 아니라 여러 저작물들이 합쳐진 책입니다. 물론 그 저작물들의 주된 저자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집을 하고 그 순서를 나열한 것은 편집자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잠언의 편집 당시의 시점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포로기 이후 시대였습니다.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보수적이었고 타 문화와의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포로기 이후에 외국인들과의 만남이 빈번해졌고 외국 문화가 훨씬 더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결혼 문화는 점점 희석되어지고 성적인 개방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만들었고 타민족, 타문화에 속한 사람들과의 교류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편집자는 결혼에 대해서 또한 올바른 성문화에 대해서 가르치고 경고하기 위해서 잠언의 앞부분에 유독 이러한 많은 내용들을 배열해 놓았다라고 여겨집니다. 사실 이러한 가르침에 대해서 솔로몬의 이야기만큼 좋은 것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잠언은 가르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 다스리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빠진 순간 그는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며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솔로몬만큼 좋은 반면 교사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경고가 나와 무관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참으로 솔로몬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지혜의 그 울타리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교만한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마음에 품어 그 어두움 가운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